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생의 능력을 이 시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을 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든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 4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입니다. 55편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겉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근심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데 있지요. 그 있을 때마다 영적인 강함으로 다 이겨내는 성도님들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노마서를 계속 읽고 있어요. 노마서를 그냥 노마서만 읽고 있어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지금 몇 번 봤나 봐요. 그런데 노마서를 보면서 느끼는 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확신입니다. 노마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은 굉장히 분명히 영적인 큰 확신, 어떤 영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확신,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확신을 저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노마서를 읽으면서. 왜냐하면 그 영적인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확실히 본다면,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를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아픔이나 고통도 하나님 안에서 다 이겨내고, 또한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 50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시편을 보통 탄원시라고 얘기합니다. 탄원시, 또한 탄식의 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탄식했다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서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래서 이게 탄식의 시, 탄원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어떤 고통, 어떤 슬픔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평탄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되기 전에는 고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답해 주셔야지요. 어떤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안정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셔야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몇 번 죽을 뻔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실은 평탄한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늘 평탄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래요? 크고 작은 인생에 많은 문제들, 또한 시련의 연속, 고통의 연속, 또한 고민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압살롬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요. 이 세 번째 아들이 사건을 일으켰어요. 어떤 사건이냐? 바로 그에게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동생이 이복형에게 몹쓸 짓을, 성경에는 나오지만 제가 그걸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참 안 좋은 일을 당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을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복 형제이지만 형제끼리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통이고, 뭐요?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평탄하세요? 왜 이렇게 평온하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설령 고대에는 다 부인들이 있었잖아요. 부인들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부인에서 난 아들이 죽였어요. 이젠 형을. 가슴 아픈 일이죠. 사건을 일으키고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어디로 도망가느냐?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가요. 그러고 나서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군대에 장군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주 신복, 그리고 늘 전쟁을 잘하는 장군, 최측근 장군이 있었는데 요압이라는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중재를 합니다.
왕에게 아들을 용서해라. 왕이 아들이 좀 돌아올 수 있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돌아와요. 그래서 아버지와 뭘 할까요? 화해합니다. 복된 일이죠. 아버지와 화해했으니 좋은 일 아니에요. 아니구나. 지금 여러분 뭔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죠? 네, 맞아, 뒤에 있어요. 아버지와 화해한다고 했는데 실상은 이 아들은 거짓 화해를 한 거예요. 아버지와. 그리고 나서 뒤에서 일을 꾸미고 있었어요. 어떤 일을 꾸미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를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지 4년 뒤에 아버지가 왕이 되었던 지역이 있어요. 아버지가 처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않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왕이 되어서 그곳에서 7년 반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버지가 통치했던 그 지역입니다. 아직도 누가 있느냐? 그 지역에는 아버지 측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좋은가, 이게 술수가 있는 건지 그곳 사람들에게 가서 민심을 사요. 막 재판도 해주고 민심을 사요. 그러고 나서 됐다 생각했을 때에 자신이 왕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을 초청하고 나서 초대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이 땅의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인데 성경에는 다윗의 모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민정수석쯤 돼요. 이해가 되세요? 민정수석은 굉장히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입니다. 대통령이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데리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다윗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뭔가 늘 전략을 짜는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들었어요? 지금 압살롬이 초대해서 내가 이런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편에 서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편에 딱 서요. 와, 아들이 배신한 것도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니 왜 이리 오늘 이렇게 가슴이 안 아프지? 여러분들, 난 아들이 배신한다면 나 굉장히 가슴이 아플 것 같아. 막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죠? 예. 아들이 배신했다. 그것도 내가 화해를 내고 용서를 했어. 그런데 그 아들이 배신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들뿐만 아니라 내 측근에 있는 사람, 누구? 내 모사, 나에게 늘 뭔가를 조언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 편에 섰어요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바로 시편 55편은 바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을 때에 그때 다윗이 느꼈던 배신의 감정, 그걸 시로 승화한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배신을 당했어요. 누구에게? 최측근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13, 14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3, 14절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참 멋지게 번역했는데,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이런 표현. 아니,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니, 이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버치라니.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과 어울려 드나들던 너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너였어
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다윗은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여겼던, 그리고 동생처럼, 아니 동료처럼 여겼던, 친구처럼 여겼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배신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들도 배신하고 누구도 배신했어요? 자기 친구와 같은 자기 아랫사람도 배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제약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5절을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하나님,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덮었습니다. 하나님, 내 탄식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는 가장 가까운 측근과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람에게 큰 고통은, 가장 큰 고통은 사별의 고통이래요. 맞아요? 사별의 고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데요. 그 다음 고통은, 여러분, 그 다음의 고통은 배신의 고통이래요. 그것도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요. 그때가 굉장히 큰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배신하는 일이 없던가요? 참 많죠. 참 많아요. 오늘 인터넷 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영국에서 어떤 남편이 뭐 이래 했다. 부인이 자기 남편 차를 뒤져보니까 차에서 뭐 별게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앱에서는 채팅 앱이 뭐 쫙 깔려 있더라. 이런 기사가 떠요. 또 어떤 기사는 보니까 자기 부인이 한 얘기야. 자기 남편 핸드폰을 우연히 뒤졌는데 그 핸드폰에 채팅 앱이 있는데 그것도 10대 애들과의 대화 내용이 한 수명 정도 된 애가 아주 쭉 있더라.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큰 배신감. 참 설교에서 말하기 껄끄러울 정도로 세상에는 수많은 배신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지 않을 뿐이죠. 아직도 세상에는 이런 배신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곧 뭘까요? 배신이고요. 배신 중에서 가장 흔한 배신이 남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배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남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배신. 우리 우일교회 성도님 안에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배신의 아이콘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성경에서 누구요? 배신하면 유다 아닙니까? 유다. 가룟 유다죠.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당시에 큰 영광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 기간 동안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는 따르고 싶다고 해서 따를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맞죠? 예,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 따라갈게요.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우일교회에 내가 선택했습니다. 우일교회 나올게요. 네, 지금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 같았으면 우일교회 교인을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길거리 다니면서 당신 우일교회 교인 하세요. 당신 우일교회 교인 하세요. 당신 아멘이 없구나. 나는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얼마나 멋있는 일 아닙니까? 예. 예, 우일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막 이렇게
당신은 우일교회 교인이 될 수, 당신 안 되겠는걸?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너는 내 제자, 너는 12제자 해라. 이렇게 해서 딱 12명만 어떻게 해요? 선택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걸 다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기적 일어난 거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저요, 나 진짜 지금도 소망해요. 나사로가 죽었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장면 저 보고 싶어요. 아니 나 보고 싶다고. 그 장면 여러분 보고 싶지 않아요? 와, 제가 설교 새벽에도 한번 언제 했었죠. 주님께서 주일날 됐군, 잠자나와라 고요하라 그랬던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지고 고요해졌던 그 모습, 나도 보고 싶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아니 결혼식장에서 주님께서 야 물을 채워, 물 채우라고 떠다 줘라. 어떻게 됐어요? 그게 뭐가 됐어요? 포도주 됐어. 나 그거 보고 싶어요. 봤어요. 제자들은 정말 특별한 영광을 누린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자들 12제자는 정말 놀랍도록 특별한 영광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다 봤어요. 모든 걸 다. 주님의 말씀, 그 황금과 같은 비유의 말씀도 들었어요. 산상수훈 말씀을 직접 옆에서 들었다고. 생생하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배신했습니다. 은 30에 그것도. 너무 다 가슴이 아파요. 생각해. 왜 팔았을까요?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건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유다에게 욕망이 있었어요. 어떤 욕망이 있었느냐?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욕망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어요. 세리는 누구예요? 마태입니다. 마태가 세리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돈을 관리했던 사람, 회계 업무를 맡았던 사람은 누구요? 유다입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딱 유일하게 마태가 세리예요. 세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돈계산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태가 회계를 담당하지 않고 누가 회계를 담당했어요? 유다가 회계를 담당했다고요. 유다가 회계를 담당했다. 분명히 우리 같으면 마태가 담당했을 것 같은데 유다가 담당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는 돈 관리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는 어떤 경제에 밝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에 굉장히 밝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예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은 돈을 잘 벌어요. 돈도 그런 사람들이 잘 법니다. 그런데 아마 유다는 그랬던 것 같아요. 물질에 밝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그 후원, 들어오는 가는 곳곳마다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준 헌금을 관리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다였다고요. 유다가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면 틀림없이 유다는 꿈꿨을 것 같아. 어떤 꿈을요? 지금으로 하는 경제부총리 정도. 아니 이런 욕심은 있었겠지.
최소한 내가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그때에 내가 경제 관련된 장관쯤은 해야지. 돈 관리는 누가 해야 된다? 자기가 할 거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해요? 산산조각 났어요. 그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굉장히 큰 부를 누릴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룰 수 없다.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은삼시에 팔았어요. 사탄은 지금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배신을 심습니다. 아멘이 없군요. 돈이 있는 곳에 배신을 심습니다. 욕망이 있는 곳에 배신을 심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사탄이 바로 배신을 심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유다가 그것에 넘어간 거죠. 그렇다면 아히도벨은요? 아히도벨은 왜 배신했느냐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왜 배신을 했느냐? 몰라요, 정확하게는. 근데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아마 그는 신하들과의 경쟁에서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신하들과의 경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마 있었을 것으로 봐. 권력 다툼이 왜 없어요? 있지. 다윗이 나라를 이 사울 왕 때보다 굉장히 붕황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훨씬 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 때에 놀랍게도 다윗은 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조직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울보다 굉장히 뛰어난 면은 뭐냐면 그가 완벽한 관료주의를 세탁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뭐가 일어날까요? 뭐가 일어나요? 권력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권력 다툼이 없었을 것이다. 손들어 보세요. 있었을 거다. 손들어 보세요. 있죠? 아니, 여러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었어요. 근데 밀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히도벨의 이름이 이때 처음 나와요. 이전에는 안 나옵니다. 이전에는 아예 기록이 없어요. 이때 처음 나와요. 분명히 다윗의 최측근이고 다윗의 모사이고 다윗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다윗과 어떤 사건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가 다윗의 모사였지만 그는 권력에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제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로 나중에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도망을 쳤을 때에 이 다윗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의논을 해요. 참모들과 의논을 할 때에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첫 번째 사람은 아히도벨의 얘기를 듣습니다. 두 번째는 후세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후세는 다윗이 심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나중에 누구 얘기를 들을까요? 후세 얘기를 듣습니다. 아히도벨의 얘기를, 전략을 채택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전략이 채택되지 않는 것을 듣고요, 곧바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의 살림을 다 정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살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자살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등용될 거라고 다윗이 등용하지 않았던 것을 자기는 압살롬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력이 채워질 것이라고. 그런데 그 권력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자 어떻게 됐어요? 가서 자살합니다. 자기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유다는 물질 때문에 배신했다 생각할 수 있어요. 물질의 욕망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아히도벨은 무슨 욕망 때문에? 권력의 욕망 때문에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욕 때문에,
자기 부인을, 자기 남편을 배신하는 일도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세 가지 배신의 욕구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욕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배신의 상처를. 두 번째는 뭐예요? 물질 때문에. 믿는 사람한테 투자를 해요. 믿는 사람한테 줘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사기당해요. 배신해요. 세 번째로는 권력 때문에 서로 다투고 이 자리에 앉히게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배신을 당해요. 그래서 결국 배신의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런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건 사탄은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 뭘 심어요? 배신을 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신 중에 저는 가장 큰 배신이 신앙의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신 중에서 가장 큰 배신은 신앙의 배신,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 교회 많게는 20%, 많게는 30%의 성도가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신앙을 버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배신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인 것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일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사탄이 뿌린 그 배신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배신을 당할 때인지, 우리가 그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상처가 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분명한 것은 다윗이 배신의 고통이 있었을 때에 그는 배신의 고통까지도 누구에게 맡겼다?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 숨지 마세요.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 고통을 주님께 남깁니다. 제발 내 고통을 들어주십시오. 내 탄식을 들어주십시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사람에게, 물론 사람에게도 하죠. 그렇지만 정작 그가 먼저 찾았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이런 관계 때문에 오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신당할 때 이렇게 하래요. 세상에서는 첫 번째로 상황을 고려하라. 야,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절대 스스로를 탓하지 마라.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너 잘못이 아니야. 절대 스스로를 탓하지 마. 세 번째로는 일어난 일을 받아들여야 된다. 네가 아프고 네가 힘든 일을 받아들여야 된다. 네 번째로는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어라. 너 스스로에게 좀 시간을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픔 속에서도 삶의 균형을 찾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용서를 위한 길을 찾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적 방법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와, 어렵겠네 였어요. 쉽지 않겠네 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왜 하나님께 간구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묵상했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간구했을까?
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을까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느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배신을 당한 일, 상대가 나를 배신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에도 아침에도 정오에도 하루에 3번 탄식하며 기도한다. 왜? 자기의 소리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내가 평안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께 맡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나중에 압살롬에게서 쫓겨났잖아요. 다윗이 쫓겨날 때에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비워져 버려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중에 다시 회복하게 되고 모든 원수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아교육법이 있대요. 유대인들의 유아교육법은 이렇대요. 어린 자녀가 이제 얘기가 커가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쯤 됐을 때,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요. 애가 뭐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 아버지도 인식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좀 자아가 생길 때, 그때쯤 아버지가 이 아이하고 신나게 놀다가요 갑자기 아들을 확 밀쳐버린대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확 밀쳐버리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는데요. 이게 유대인들 교육법이래요. 냉정하게 돌아선답니다.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얘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에게 오면 또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확 밀쳐버린대요.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아버지예요. 아빠 늘 아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 인생의 전부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때 애가 가진 마음은 어떨까요? 애가 가진 마음은 세상에서 그런 느낌은 처음인 거죠. 그런 고통은 처음인 거죠. 자기가 믿었던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밀어버린 거예요. 끔찍한 고통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그 애를 받아준대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아들아,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아빠도 너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사람이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가르친대요.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세상 사람들을 믿지 마라. 사람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누구도 믿지 마라. 아버지도 믿지 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직 믿을 분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유대인의 이 교육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맞아요. 이 세상에는 배신이 부자간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형제간에 있어요, 없어요? 친구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세상에 배신이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부간에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는 뭐가 있어요? 배신이 있을 수 있어요. 신뢰가, 완벽한 신뢰가 쌓이지 않습니다. 이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을 잘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키려고 그런 거예요. 물론 아버지를 믿어야죠. 물론 가족을 믿어야죠. 물론 사람을 믿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야 돼요. 그러나 진짜 신뢰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진짜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진짜 신뢰의 대상은 유일하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짜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다윗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자기의 고통,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통을 나아갈 수 있고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배신의 고통을 다 아뢰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진짜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가족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최고의 신뢰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삼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 가네. 또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 가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니면 측은히 여기삼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의신의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다 같이 축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우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우일교회 성도님들 중에 결석하신 분들 다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